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저희 일주일간 잘 지켜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른 찬양과 곧 있으면 들을 말씀 모두 잘 듣고 일주일 동안 잘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초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찬양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강아린 어린이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오늘 초등부에 못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요즘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감기에 걸린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 나아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행복한 한 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성경책 갖고 오신 친구들은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두 절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 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 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한수정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보고 저를 좀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가을날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한 주도 어떻게 건강하게 잘 보내셨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셨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이게 다들 건강하게 잘 보내셨어요? 근데 다 제 눈을 피하고 이렇게 제가 설마 건강하게 지냈어요? 라고 물어보겠어요. 건강하게 다들 잘 지냈죠? 놀랬죠? 네. 목사님 아주 건강하게 잘 보냈습니다. 오늘이 10월 13일인 거 알고 계세요? 그래요? 오늘 10월 13일이고요. 두 밤을 자면 10월 15일이에요. 10월도 벌써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오늘을 제외하고 2024년에 주일이 11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와, 진짜 많은 시간을 달려왔어요. 이제 11번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4학년 친구들은 5학년이 되고요. 5학년 형님들은 6학년이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중등부를 가게 된답니다.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난 것 같죠. 11주면은 되게 길게 남은 것 같은데 사실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12월 딱 되고 안녕 하면서 이제 또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계실 때 조금 더 소중하게 이 시간을 생각해 주시고 또 예배를 열심히 나와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또 학교 생활도 이제 마무리라고 하기에는 좀 더 이제 교회 생활보다 좀 더 남아있긴 하지만 그 시간들을 매 순간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면서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10월 첫째 주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지만 언제나 질문에 대답은 안 해주시고 제가 대답하는 상황이 되곤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왜 막 그 물고기 얘기했잖아요. 또 이렇게 이든이가 안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었네. 왜 심해의 차은우라는 물고기 우리 만나봤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물고기 얘기하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했었어요? 내 안에 성령님으로 단단해야 된다는 거. 그 얘기 우리가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 자체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나를 스스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 얘기 우리가 했어요. 우리는 존재만으로 소중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처음 듣는 것 같은 눈빛은 사양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를 했으니까. 지난주에 목사님이 무슨 말 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유튜브에 계산제일교회 초등부를 검색하시면 지난주 우리가 예배 드렸던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친구들 있으면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는 걸로 봐서는 뭐 성령님이 뭐예요?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이번 한 주를 지내시면서 가장 하루에 나에게 되게 조용한 시간, 뭐 잠자기 전일 수도 있고 눈을 떴을 때일 수도 있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조용한 시간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시간에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면서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 보거나 생각해 보는 이번 한 주가 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지난주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안에 무엇이 있고 내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누구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제목을 딱 보면 맞아요. 친구. 이제 나를 넘어서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 있어요? 크루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힙합 막 이렇게 힙합 음악 할 때 우리 크루 막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게임, 뭐 댄스, 스포츠 이런 거 할 때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막 이렇게 힙합이 열풍이 불지 않아가지고 TV에 크루라는 단어가 잘 등장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때 우리가 엄청 그 힙합 붐이 불었을 때 이 크루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실제로 크루라는 단어의 뜻은 배의 선원, 승무원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넓은 의미로다가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하나의 그룹, 그 그룹을 크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친한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그 모임도 하나의 크루라는 모임으로 만들어서 그 모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이 크루를 만나게 될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의 크루, 멋진 크루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제목에 이 크루 이름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맞아요. 페이스 크루. 죄송해요. 제 발음이 제가 영어를 페이스 크루예요. 네, 얼굴 크루가 아니고요. 믿음 크루래요. 믿음으로 똘똘 뭉친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스 크루의 멤버 이름, 제가 멤버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4명이라고 했어요. 4명 중에 한 명의 이름 뭐겠어요? 맞아요.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누구일까요? 잘 안 보이죠? 우리 친구들 성경책 펴고 있으면 성경책 6절에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찾았잖아요. 우리가 읽은 성경 조금 더 앞부분 6절에 이 친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라고 해요.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이 4명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이 페이스 크루의 멤버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디였을까요? 유럽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2개로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2곳이 재밌어요? 2곳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럼 이제 북이스라엘일까 남유다일까?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남유다? 남유다? 뭐 북이스라엘이다라고 생각한 친구 있어요? 정답이었어요. 남유다. 오늘 좋아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남유다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남유다 쪽이 이 바벨론이라는 큰 힘을 가진 나라에게 침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오게 된 상황이 오늘의 내용이 돼요. 바벨론 왕은 이 유다 사람들 중에서 용모가 단정하고 똑똑한 젊은이들을 바벨론 왕궁으로 데려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나라 바벨론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하고 익히게 하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용모도 단정하고 총명하고 똑똑했던 이 4명의 친구들도 바벨론 왕궁으로 포로로서 끌려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바벨론의 학문,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을 배워야만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아닌 외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오게 되면서 그들의 이름 또한 바벨론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7절에 뭐라고 바꿨다고 되어 있나요? 다니엘은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꿨다고 해요.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꿨다고 해요. 이름 바꾼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꿨다고 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이 세 친구의 이름이 유다 사람으로서 유대 이름을 외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들의 그 세 가지 이름은 원래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던 이름이었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그들에게 살던 공간이 바뀌었고 나의 위치가 바뀌었고 이 정도만의 문제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주는 그 음식을 먹어야만 했어요.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 형님이 맛있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궁에서 주는 음식이라면 그 음식이 재료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기술, 엄청나게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좋은 재료로 맛있게 만든 음식들일 텐데 왜 이 음식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 음식이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음식이 깨끗한 음식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이 내린 그 음식, 고기,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우리 할 수 있어. 힘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거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다니엘과 친구들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지키기로 다짐했어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와 음식들 대신에 무엇을 먹기로 했는가? 우리 오늘 주보 앞에 사진에 이 친구들이 뭘 먹고 있어요? 맞아요. 이 친구들이 물과 채소만 먹기로 다짐합니다. 와, 우리 친구들 인생 살면서 고기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채소만 먹어야 합니다. 물만 먹어야 합니다. 어때요? 아싸! 나 다이어트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게 못 먹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다른 뭐 탄산, 시원한 음료 이런 거 안 되고 물만 마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어렵지만 내가 선택한 건 더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딱 결심을 하자마자 환관장을 찾아갔어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오늘의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저에게 써 있어요? 난 써 있어요? 성경 말씀 한번 펴봅시다. 1장 8절. 자, 다니엘서 1장 8절이고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님,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저희가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환관장에게 요청한 거예요. 근데 이 환관장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요청을 오케이 이렇게 바로 선뜻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뭘 먹기로 결정했어요? 물과 채소잖아요. 물과 채소만 먹다가 건강을 만약에 잃게 된다면 왕이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여기보다 조금 더 위에 감독관을 찾아갑니다.
12절, 13절에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는 게 맞는지 보세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나요? 저희에게 열흘의 시간을 주십시오. 열흘간 저희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후에 왕의 그 산의 진비와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저희의 요청을 받아들이실지 아니실지를 그때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독관은 다니엘의 이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4명의 친구들은 열흘 동안 고기를 입에 대지 않고 똘똘 뭉쳐서 믿음으로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자,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쭉 지나면서 열흘이 지났어요.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죽었을 것 같대요. 죽었을 것 같다 나왔어요. 또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응? 배가 너무 고팠어요. 이런 대답 나왔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형님들이 대답해준 아름다웠어요. 요 3개 중에 답이 있어요. 무엇이 답일까요? 그렇죠. 얼굴이 아름다워져야 우리가 수술했다고요? 우리가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죠. 자, 15절 한번 우리가 펴볼까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마워요. 와, 아멘. 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반짝반짝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해 보인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다니엘과 친구들이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네. 누가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더 건강해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더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 같았고 관리를 더 잘한 사람들처럼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난 열흘 동안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을 특별히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다른 더 반짝반짝 윤이 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감독관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와 물을 먹는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이렇게 내 친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믿음도 주셨지만 지혜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모든 학문에 능통함 이런 것도 받게 하셨고 온갖 꿈들을 해석하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3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3년의 훈련 시간이 지난 후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모든 훈련생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모습으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뛰어난 지혜와 능력 이런 것들에 놀라워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그 모습을 통해서 내 곁에서 신하로서 왕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관직을 허락하는 그런 모습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의 쭉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혹시 다니엘의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쭉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는 사실 아니거든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들이 계속 발생해요. 하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쭉 볼 수 있거든요. 궁금한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식을 거부하고 서로를 격려해 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갔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어떠한 것을 향해서 가는 그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던 페이스 크루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혹시 우리 친구도 이런 나무 본 적 있어요? 이 나무는 레드우드라는 나무라고 해요. 미국에 있거든요. 미국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곳에서 이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이 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높이가 무려 100m까지 자란다고 해요. 100m면 우리가 뭐 운동장 100m 달리기 하는 걸 이렇게 세워놓은 느낌이겠죠? 네. 저의 얼마 많이 크지 않을 만큼 큰 그런 나무로 큽니다만 어쨌든 이 나무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고 해요. 뭐냐면 뿌리가 겨우 3-4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지역의 땅이 굉장히 딱딱해서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떻게 100m까지 자랄 수 있는 것일까? 왜일까요? 왜일까요? 아, 겁나 많이 이렇게 뿌려가지고 옆으로 막 이렇게 길게 뿌리를 합친 거 아닐까요? 오, 두 가지를 합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나무는 여러 그루의 뿌리가 서로 이렇게 얽혀서 지탱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무들과 함께 뿌리를 섞어가면서 옆으로 퍼져가면서 서로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루의 나무가 연약해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곁에 있는 다른 나무들이 붙잡아 주면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레드우드처럼 믿음으로 서로를 지탱해 주었다는 걸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를 돕고 응원하면서 격려하면서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그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원칙을 따라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봐요. 우리 친구들이 페이스 크루,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한 팀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면 친구들끼리 서로 믿음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모습이 가장 필요한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곳에 왔다 흘러서 어딘가로 간 친구들도 있고 이곳을 소망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학교 생활 너무 열심히 해서 지쳐서 주일에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 괜찮아? 요즘에 무슨 일 있어? 이렇게 한마디 건네주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의 페이스 크루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그 친구들 곁에서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서로 믿음의 친구로서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고 이렇게 곁에 붙어 있다면 아까 한 그루의 나무는 약할지라도 주변의 다른 나무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약하고 지치고 어려운 그 순간에 주변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친구들의 기억 속에 꼭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려움에도 쓰러지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옆 친구의 얼굴 한번 봐보시겠어요?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네 친구들이잖아요. 자, 이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함께 믿음을 지켜나갈 친구들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같이 있는 이 친구들과 함께 페이스 크루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 공동체가, 그리고 그 힘이, 함께함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친구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붙들어주며 어려운 위기를 견뎌나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도 서로 격려하며 함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페이스 크루로 서로의 믿음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들여 부르신 후에 김우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의 일에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예물만이 아닌 저희도 각자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일에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10월 두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서로 격려하고 지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공동체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